히브리서 특별히 9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피의 제사거든요. 이렇게 첫 언약, 모세가 첫 언약,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도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렸다. 이제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게 모든 것은 심지어 성소에 있는 물건조차도 하나님을 없고 피로서 정결하게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이 창문이 없는데 계속 핏부림이 있으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이 9장 2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모든 피를 뿌리게 할까? 이 뭐 누군가가 죽어야 돼. 뭐 짐승이 죽어 나가든 누군가가 죽어 나가야 돼. 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9장에서는 우리가 또 읽어보니까 장막에 섬기고 있는 모든 물건조차도 핏부림에 그래서 정결하겠다.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물건조차도 전부 다 핏부림에. 왜 하나님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었을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어요. 저도 이 9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전부 다 피 뿌리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쫙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두면서 이거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나가는 그냥 소리로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엄청난 원리와 이 영광과 결과가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 누구 집에 개 짖나 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적혀 있는데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몰랐구나.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래서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드시 피 흘림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돼. 아담이 죽어야 돼. 하와가 죽어야 돼. 근데 안 죽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기획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 죽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 괜찮네?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냐고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때 되면 할게요. 아직 내 형편이 안 돼요. 아직 나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든 제쳐놓는다는 거죠. 제쳐놓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아담도 죽어야 되고 하와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오는데도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걸 뭐냐 피를 흘린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생명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죽는 것을
그를 귀해를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귀해를 주는 거예요. 피는 흘려야 되고 말씀이 피는 흘려야 되고 그 흘리는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나에게 왜냐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서도록 귀해를 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만 잡아 자기는 돌이키지 않냐고 양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양 잡는 거 지겹다고 그 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랬잖아요. 그 양을 잡는 이유는 피를 흘리는 이유는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다시 나로 하여금 살리기 위하여 그 어떻게 대신 누군가가 죽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뿌릴 수밖에 없고 죽은 자야. 이미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의 피를 잡음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양 잡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양 잡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에서 첫 번째 그 성소에서 이들이 한 행동들이에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하고 물두멍에서 양을 잡아 씻어서 번제단에서 따서 태우고 하고 그 피는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성소로 갖고 와서 뿌리고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는 거죠. 반복되면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람으로 해야 되잖아. 짐승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한다면 내가 집 한 채를 빚을 졌는데 집 한 채를 빚을 졌는데 그냥 내가 한 돈 100만 원 정도만으로 내가 그것이 퉁 하고 치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늘 짐승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죄의 값은 피 흘림의 죄의 값은 생명이잖아요. 그 죽을 건데 다시 우리가 사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흠없고 점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양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아주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전부 다 모형이거든요. 모형.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흠없고 점없는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원래 반드시 죽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근데 흠없고 점없는 것이 없어. 흠없고 점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어떻게 피 흘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죄 때문에라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어요. 나의 죄가 무슨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이게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면 반드시 죽는 줄 알고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갖다 버린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오늘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잖아요. 반드시 죽는 데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나를 살려주시는 그 살려주신 만큼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돼. 근데 나는 흠없고 점없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나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귀해주고 살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가 피를 흘리기 죽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근데 또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냐는 거죠. 다른 짐승,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도 그 짐승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우리들이 하는 게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서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와서 사람이 지은 성소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피 뿌림의 은혜가 단번에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까지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제물은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그냥 드려졌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 하나님 나라의 성소, 하나님 앞에까지 같은 제물은 뭐냐면 예수가 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드려지는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외에는 이 죄사함,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 모습에서 죄사함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는 이 12절로 다시 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는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성막 안에서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왜 들어갔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반드시 죽는 이 죽음의 자, 그래서 죽음의 흙이다.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 죽음의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구를 하고 부탁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죠.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막힌 담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누가, 예수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렇게 하나?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 나에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행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뭐다?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우리의 중보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재물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다시 선행의 은총, 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피 흘림으로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는데 나의 어떤 열심도 어떤 헌신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죽는데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거야. 나는 죽는 자야. 이미 죽을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자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열심으로 노력으로 헌신으로 뭐 물질로 무슨 기도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뭘로 들어가야 된다?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를 지금 살려놨은 그 피 흘림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을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니.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나라는 존재는 이미 피를 흘리고 죽을 자야. 난 지금 피 흘리고 죽지를 않았잖아.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죠. 누구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왜 하나님이 받으시나? 다른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서 그냥 뿌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땅에서 그냥 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올려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피 뿌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짐승들은 그냥 그 예수의 피 뿌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뭐였댔어요? 개혁하기 전까지 맡겨둔 것. 너희가 그렇게 행위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표로 둔 것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피 흘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죠. 그래서 짐승 가지고는 계속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하나님 앞에 피 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한 번 죽는 것은 왜 정해져 있어요? 아담이 이미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근데 이 정해진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주님이 사하해 주잖아요.
사하여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 지금 우리는 그냥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기회조차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가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가 2번 죽지 아니하도록, 지금 우리가 안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참 다 마다하고 듣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 죄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담의 죄를 또다시 지으니 여기는 어떻게 기회가 없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다 주신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완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니까 죽음이 완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죠. 이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각처에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 저주가 있다, 죽음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데도 사람들은 여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몰라. 십자가를 보면서도 몰라. 이 양심에 화인 맞아. 이 감각이 없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야. 양심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핏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쫙 뿌려주고 자신의 몸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몸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드려졌은즉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로서 있는데도 이것을 완전 무시하잖아요. 완전 무시하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상식과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한다고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에서 구원받았은즉, 노인받았은즉, 경험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노라고, 이런 역사가 있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허락하신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것이 간절하고 절절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의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오름, 자기 방식,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할례 속에서 탁
박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답답함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